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18편을 함께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모든 원수, 특히 그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노래인데요. 시작부터 아주 강렬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정말 힘 있는 고백으로 시작해요. 이어서 하나님을 반석, 요새, 건지시느니,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런 아주 견고한 이미지들로 묘사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요, 바로 다음에는 자신이 처했던 그 절망적인 상황을 정말 실감나게 표현해요.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또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네, 여기서 스올이라는 건 고대 히브리인들이 생각했던 죽은 이후의 세계, 좀 어둡고 침묵하는 그런 곳을 가리키죠. 그만큼 정말 극한의 위협, 공포 속에 있었다는 거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다윗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조용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뒤흔드는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시거든요. 그렇죠. 7절부터 보면 땅이 막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서 모든 걸 사른다. 이런 강력한 묘사가 나와요. 와. 마치 자연현상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정말 상상만 해도 엄청난 광경이네요. 9절, 10절 보면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고 또 구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그룹은 보통 그 하나님의 임재나 보좌와 관련된 강력한 천사 같은 존재를 의미하죠. 그런 존재를 타고 오셔서 우박이나 숯불, 번개 같은 걸로 원수들을 흩으시는 모습? 12절에서 14절에 나오죠. 네, 이게 뭐랄까, 당시 고대 근동 신화에 나오는 폭풍신 이미지 같기도 한데 오히려 그 모든 힘의 근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목적은 분명해요. 바로 다윗을 구원하시는 거죠. 16절에 보면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네. 여기서 많은 물이라는 게 실제 홍수라기보다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나 아주 강력한 원수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구원하셨을까? 19절은 그 이유를 나를 기뻐하심으로 라고 답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과 기쁨이 구원의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고도 하고요. 그런데요, 구원받은 다윗이 그 이유를 자신의 의로움과 연결시키는 점이 또 눈에 띄어요. 20절 이유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죄악에서 스스로를 지켰다.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21절, 23절.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요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다르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인간의 행위에 따라 나타난다고 보는 것 같아요. 25절, 26절을 보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반대로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고 말하죠. 네네. 이게 뭐랄까 단순히 내가 잘했으니 복받는다 이런 행위 구원을 말한다기보다는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서 신실하면은 신실함으로 또 불의에는 심판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약관계 안에서의 신실함. 네, 그리고 다윗의 이런 담대한 주장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삶을 치열하게 성천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구원받고 또 자신의 의로움을 고백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셨다. 28절.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 29절. 이런 표현도 있고요. 네, 능력을 받는 거죠. 심지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34절. 이 놋활이라는 게 엄청 강한 활이라면서요. 맞습니다. 당기기 매우 어려운, 그래서 엄청난 힘을 상징하는 무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용기와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네요. 암사슴처럼 빠르고 견고하게 높은 곳에 서게 됐다는 비유 33절도 인상적이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힘은 그냥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승리로 이어집니다.
37절부터 42절까지 보면 원수들을 추격해서 완전히 진멸시키는 모습이 그려져요. 아주 철저하게 이기죠. 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4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실 거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던 백성들까지 섬기게 될 것이다. 와, 스케일이 커지네요. 네,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 왕으로서의 통치권 확장, 더 나아가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까지 보여주는 굉장히 넓은 시야를 보여주는 거죠. 시편의 마지막은 이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46절이죠. 네, 다시 처음의 고백으로 돌아가는 듯하죠. 그리고 이 모든 구원과 승리가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왕, 즉 다윗 자신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베풀어질 하나님의 인자, 그 헤세드, 덕분임을 고백하면서 마무리합니다. 50절에서요. 네, 시편 18편은 정말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드리는 그 처절한 부르짖음으로 시작해서요. 온 우주를 동원하는 듯한 하나님의 그 극적인 구원,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다윗 자신의 응답, 뭐랄까 의로움에 대한 주장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새롭게 부여된 능력과 최종적인 승리, 마지막 찬양으로 이뤄지는 한편의 장대한 서사시 같습니다. 네,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그렇죠. 다윗의 이 깊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능력과 신실하심, 그리고 그분과의 관대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주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는데요. 다윗은 자기 행동이나 마음가짐,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움과 깨끗함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구원이나 보상과 직접 연결된다고 강하게 믿고 표현했잖아요. 20에서 24절. 네, 그랬죠.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가요? 혹시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이 여러분이 경험하는 결과들, 혹은 어떤 더 큰 힘이나 원리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시는지요? 다윗처럼 여러분 삶의 여정에도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